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예요. 찬송가, 찬양집 그리고 찬송가 1년에 몇 번 안 되는 찬송가 쓰는 거 찬송가 161장입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주에 인천 갔다가 통영 갔다가 인천 갔다가 다시 수원 뭐 가까운 데 갔다가 오고 그리고 어제 몇 시간이냐 문자 뛰다가 붙인 거 한 3-4시간 됐지. 2시간 한 줄 알았는데 거의 4시간 가까이 하고 4시간 가까이를 문짝을 갈았는데 안 맞아서 그거를 경첩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우리 집에요? 예, 그거를 갈아내고 했는데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그거 들고 맞추는데 몇 시간 하다가 제가 방전돼서 뻗어서 누워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고 하다가 아들이랑 야 그냥 달자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높이가 좀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 경첩 끼는데 그 반대편을 제가 쇳덩이를 떼가지고 그라인더로 이렇게 잘라내서 맞춰가지고 다시 낑기고 뻗었어 다시. 그 딱딱딱해. 다 맞췄지.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이 됐어요. 그리고 몸이 그냥 아무튼 그 문자 그거 이제 양쪽이 좀 치수가 다르더라고. 이렇게 크기는 똑같은데 문 고리의 높낮이가 좀 있어요. 5m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요. 안 걸려. 그래가지고 잘라내갖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뻗었어요. 선택을 이렇게 빨리 했으면 모르는데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냥 기르기를 쓰다가 그거 맞추는 거 1시간 썼어. 그래서 온몸에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고 좀 시간 보느라고 좀 떠들었어요. 자, 우리 찬양할게요. 자, 161장 찬송가 161.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을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와도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를 이겼네. 구주 예수 알아서 사망
159장입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구하였네. 그 무덤의 덫에 다 길들였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덫에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주님 길을 들려 그 성령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내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구나. 아멘. 네, 찬양은 찬양이 굉장히 전투적인 느낌이 있는 네, 전투적으로 찬양을 했어요. 자, 우리 278장 278장 주 하나님. 아, 왜 올리지 얘? 걔 왜 올리지? 잠깐만요. 뭐지? 원래 조금씩 올려요. 네. 자, 278장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F 한쪽이 뭐가 잘못 맞아져 있었어. 소리가 울렸어.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수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주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드리는 부활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와 싸우면서도 쉽게 죄와 버타여 사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더욱 죄와 싸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여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은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어려운 경제와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수장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특히 유전자들이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힘을 얻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물가가 안정이 돼서 모든 국민들의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더욱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는 전쟁의 끝이 보이게 하시며 폐허가 된 터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인류가 되길 기대합니다. 늘 깊은 교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과 병과 싸우고 있는 아픔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중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태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병과 싸우고 있는 친지의 집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시신경에 자극이 돼서 눈이 흐려지고 앞이 좀 어둡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집사님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를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체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새 기운이 넘쳐 모든 신체 기관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건강해지시고 또 힘을 얻고 계시는 강력의 권사님의 아픈 곳에 더욱 강력한 힘을 주시어 고통이 사라지고 그곳에 평화를 주시어 속히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을 귀하게 받아 성도들에게 잘 전하는 은혜를 통해 듣는 저희들의 믿음의 반석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경을 넓혀주셨사오니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부활의 예배, 기쁨 예배를 참석하였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새겨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셔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구멍 열어서. 나오셔서 구멍 여시고요. 옆에서 계시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 집중력이 좀 떨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옷을 좀 잘 입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장 궁금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공급해 주세요.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두 분이 하나씩 드시고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상을 치우구나. 아멘. 자,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 몸을 메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영광제일교회에서 또 아름다운 난을 보내주셨습니다. 뭘로 갚아야지? 기도로 갚아야 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별거 신경 안 써. 우리 교회에서 그 남성교회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야. 뭐 그렇게 겸손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감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고 그리고 청소하기로 했죠. 청소는 뭐 무리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쓰러질 만한 상황들인데 안 쓰러지고 멀쩡합니다.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좀 오타가 났어요. 집중력이 좀 떨어졌는지 좀 여기저기 뻥크가 좀 나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 20장. 예, 없어요. 21장은 31절이 없어요. 21장은 31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쓰다가 손가락이 옆으로 갔어요. 20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좀 보내서 지키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돌무덤은 옆으로 여는 여닫입니다. 6명 정도의 장정이 필요해요. 돌이 막 이 정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조금 부자들의 무덤은 우리 높이 한 3m 정도 되는 커다란 돌을 동그랗게 갈아서 옆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돌이 동그랗게 이렇게 바퀴 굴러가시 굴러가고요.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굴러가고 사람이 드나들고 또 옆으로 당겨가지고 닫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닫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더라도 사람이 누가 꺼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더라도. 그래서 이제 나 하나 났으니까 문 열어 해야 되는데 안 열어주면 거기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생각을 했고 믿지는 않았지만 부활할지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을 열어 살렸으니까 본인도 살아날지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은 안 믿었어. 제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죽게 만들었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믿음이 좋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들이 믿음이 좋다니까네. 이상한 방식으로 믿음이 좋아.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부활할지 몰라. 이거 심각해. 그걸 병사들 보고 지켜. 부활해서 못 나오게. 또 하나는 그냥 하도 불편해. 그러니까 임봉을 했어요. 그래서 돌문을 봉인을 했어. 안 열리게. 뭐 이런 하여튼 믿음이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는 뭐였냐면 우리는 입관할 때 고인을 잘 이렇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영을 해서 무덤에 내려가면은 다시 그 고인을 만지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고 반 정도 뚜껑을 열어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 꽃에 이렇게 고인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뚜껑을 닫으면 다시 여는 일은 없어요. 닫을 때 쿵쿵쿵 하면서 옷을 박습니다. 부활해도 못 나와. 네, 그런 상황들 관이 그런 개념인데 이스라엘 안에는 고인에 대한 그러니까 장례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막 부패되고 하니까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한다고 장례를 하고 난 이후에 시신을 이렇게 향유를 발라서 부패의 속도를 늦추고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장례를 할 때에 시신을 내리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무덤에 이제 시신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쓸 무덤에 이제 비싼 부자죠.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이 이렇게 있고 성의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 길가 옆에 대로 사람들이 막 다니는 시장통 같은 길 옆에 약간 언덕진 곳, 그게 이게 그 바로 옆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 거기에 그냥 이제 사형터죠. 십자가는 사형터입니다. 그런 곳. 그래서 사람들 하도 죽으니까 골고다 뼈의 골이라는 곳이죠. 그 지역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산으로 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좀 고산지대긴 하지만 그래도 성토니까 그런 지역인데 지나면서 사람들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골고다로 사망하신 곳 그 바로 밑에 지역으로 조금 돌아서 내려가면은 이렇게 굴이 있으면서 이렇게 파져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시신을 안치했던 곳이다. 그곳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위아래 형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고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리고 또 뭐 그 언약궤를 숨긴 곳이 이제 그 밑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 확실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이 실제했던 곳이고 그 무덤에 실제했던 곳은 뭐냐면 봉인되어졌고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함께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가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사장들이나 정치적인 실권자들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실권자들이 자기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무서워하고 숨어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기대를 요만큼도 안 하고 있었어요. 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부활할지 모르니까 막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믿음 좋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이렇게 갑니다. 돌이 굴러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신은 어디다 뒀냐요? 아니요, 우리가 아닌데 우리 아니고서는 예수님 시신을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누가 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막 달려갑니다. 시몬보다 요한이 젊은 사람이니까 더 빨리 갔어요. 하여튼 가고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무덤이 비었네? 그리고 그냥 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은혜롭지도 않고 이게 뭐지? 근데 바꿔 생각하면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 요 생각밖에 안 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우냐? 누구 찾고 있냐? 그러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갖고 보이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슨 거룩한 모습으로 해서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하죠. 이제 천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조금 다른 거는 한 6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과 부활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과 부활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적고 있는 사이에 50년에서 60년 이상의 시간이 확실히 지나요. 여러분 3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다고 막 확실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즉 복음서가 쓰여질 때의 당시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구원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뭐 적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식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언어도 잘 몰랐을 거고 글도 그렇고 그나마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던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바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래서 신학이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학의 교리학에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울 신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문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 사망하고 증인들이 다 사망하고 나니까 이러면은 전에 들어서 구전으로 전에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다 죽고 나면은 아무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전하다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300년도 이후에 그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주후 300년 이후에 사람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 정치 국가가 군사 국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서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 이스라엘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기록으로 오랫동안 후대에 남기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면 뭐 해야 돼? 교회를 세우는 게 최고야. 그렇게 해서 세우기 시작한 게 예수 탄생교회, 예수 부활교회, 교지교회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덕분에 성지가 훼손되어지지 않았어. 여러분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옛날에 내가 살던 교회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아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집이야. 우리 친척 누군가 이 집을 지었어. 맨날 얘기해. 조금 있다가 싹 다 엎어졌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20년대, 30년대, 1960년대, 50년대의 집들이나 그때 문화적인 터 일부러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면 싹 다 갈아 엎어지죠.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십자가 지신 곳, 부활하신 곳, 부활 바위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이야기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싹 다 갈아엎고 개발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장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뭐냐? 상업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사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돈과 출세 욕구와 귀족들의 자기 욕심과 이런 것들 권력욕과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드러난 게 성지와 성지 교회들이지만 그것 덕분에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현장이 보존되어졌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는 제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온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는 부활할 거니까 지켜라, 못 나오게 해라, 임봉해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증인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증인들이 내가 봤어가 아니라 난 기대도 안 했어 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는데 안 믿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뭔 일인가 해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다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 한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 몰래 쫓아갔던 시몬 베드로 딱 걸렸지. 나는 절대로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민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 부분들 하고 예수님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건 야 봐라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살았다. 나는 부활했다. 이제 영어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다. 왜 3일 사이에 어디 가셨을까? 이렇게 그런데 거기 보면 영어엔 그렇게 나와요. to the hell. 그래서 지옥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부활해서 올려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으로 봤을 때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셨다. 어떻게 예수가 지옥에 떨어져 말이 되니? 이렇게 그렇게 선하게 사시고 죄 없으신 분이 따라서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신학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든 안 그렇든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게 뭐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연옥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든 안 전했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뭐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수백의 형제에게 일치해 보이셨다는 게 증거고 증인이고 이게 사실이라는 확인입니다. 맞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목숨 걸지 말자고요.
장로교만 구원을 받고 감리교만 구원받고 순복음교회만 구원받고 방언 안 하면 천국 못 가고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교회를 가든.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지 예수 아닌 다른 대상을 주로 고백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무섭거든.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울 거야 안 무서울 거야? 무섭죠. 왜? 다 도망갔거든.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야? 나지. 내가 제자라고 쫓아다니는데 3년 쫓아다니는 거 다 아는데. 근데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좀 봐라. 내가 여기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인데 옆구리에 뭐 이거나 손에 여기 구멍 난 거나 뭐 이런 거 굳이 예수님이 이거를 없게 할 수 그러니까 즉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성형수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굳이 이 자국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증거죠. 증거죠. 굳이 치료하지 않는 거죠. 증거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자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셨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불러나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고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거를 내가 봤어.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내려와 라고 마귀가 얘기하죠.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하심으로 그냥 거기에서 순종하셔서 죽으시고 순종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죠.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 무서워하는 것.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 거야. 이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는 수십억의 20억의 인구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20억, 그리스도교, 구교, 신교 다 합쳐서요. 수백만 명, 그러니까 3천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성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죠. 어차피 죽을지 모르는데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는 거 다 아는데 십자가형은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건강한 사람은 7일까지도 매달려서 살아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해용에서 신 포도주 같은 거 그러니까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네가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조금 고통을 좀 덜해라 라고 인도적으로 입에 이렇게 해서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또 살아있어 이 사람이.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달렸는데 7일 동안 햇빛과 뭐에 막 까마귀가 이게 지혜가 와가지고 똑똑해서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항거불능인 어떠한 생물이든지 간에 항거불능이면 와서 그냥 고깃덩이일 뿐이야. 그래서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맨날 새를 쫓을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흩어져 있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미래를 있으니까 미래를 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 믿음직해요? 안 믿음직해요? 뭐 믿고 사명을 맡기시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믿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맡기시고 파송을 하나 이거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스승이고 선생이고 하고 목사이고 하니까 제자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들에게 뭘 믿고 맡기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즉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짐과 그 키, 구원의 열쇠를 예수님에 맡기셨고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셨고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모든 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건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똑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다 도망간 것더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딱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그래 맞아 무서워하니까 평강을 줄게.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뒤에 점점점 제 속으로 이효준 말 뭐 믿고 보내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아니 딱 봐봐 믿을만한가요? 안 믿을만하죠.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이렇게 겁에서 덜덜 떨고 있고 쭈그리고 있고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누누이 3년 동안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 부활의 은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와 반갑습니다. 예수님 기다렸어요가 아니라 무서워라. 예수님인가? 긴가? 이렇게 하고 놀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니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이것들아 좀 믿어야지. 내가 3년을 얘기했는데 아니 도대체가 믿음은 자네가 더 있어. 쟤네가 대제사장 쟤네가 더 믿음 있어. 니들은 뭐냐 이제 막 책망을 하고 싶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전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걸 그대로 사용하는 게 고해성사이고요. 그리고 카톨릭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중보로 기도하는 개념들 이런 부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되어지면 중보자 개념. 그래서 신부님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에 속한 귀한 이들이니까 중보자 개념. 구약의 제사장 개념처럼 신약의 중보자 개념.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제가 필요한 거고 신부가 필요한 곳이고 중보자 개념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이 되게 친하지 않겠냐 성모 마리아가. 따라서 성전 바깥에다 세워놓고서 죄인들이 다니면서 마리아여 당신의 아들이 예수에게 내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마리아상은 밖에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 감히 못 가. 성전에 감히 못 들어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밖에서 배회하면서 대부분 그 성당 뒤편의 뜰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고 뭐 세례받고 옷 깨끗하게 입고 하는 사람 예배 참여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죄 지은 사람이 예배하러 왔대야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고 예수님께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마는 참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고 저처럼 좀 유머러스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다시 돌아가자 라고 좀 전에 제자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우리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 또 가십니까?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인 거고 어떻게 보면 유머 위트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네. 약간 나랑 비슷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현실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러니까 왜 내가 없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왜 왔다 가셨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표현대로 약간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 예수님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여기 구멍 났잖아.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서 내가 확인해 봐야지. 딴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 옆구리 찔리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 참 찔려갖고 물과 피가 쑥 쏟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구리가 뭐냐면 밑에서 이렇게 찌르면서 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딱 뿌개갖고 꽉 하면 안 죽었으니까 다시 죽여야지. 근데 다리를 딱 부러뜨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죽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게 십자가형에 대한 마지막 확인 작업인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내려갖고 풀르고 못에 뭐 이렇게 하고 귀찮잖아요. 다리 부러뜨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푹 찌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칼로 푹 찌르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심장을 찌르고 나니까 몸에 있던 사람이 그 사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이 멈추고 나니까 이렇게 응고되거든요. 물과 피가 이렇게 쭉 몸에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사망하신 걸 확인한 건데 그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고 창 찔러갖고 예수님의 몸에 이제 창자국과 손가락에 손에 이제 못자국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이제 그 요셉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갖고 이렇게 그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이런 것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와중에 이 사람은 나름의 유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손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지.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야 뭐야. 근데 이분이 평소에 행실을 보면 약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야. 아무튼 부름받아서 갔는데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우리의 스승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옆구리에 구멍 난 거 손가락으로 넣어봐야지. 이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라고 지납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꽁하셨어. 들으셨어 그걸. 그리고 나서는 직접 가서 야 도마 이리 와봐. 손에 넣어봐. 예수님도 약간 유머가 있으시죠. 넣어봐라. 야 넣어봐. 여기 넣어봐. 너 이게 믿음이 그렇게 없냐? 지금 애들이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얘기가 있으면 너 전에 들었으면 그걸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아주 그냥 대놓고 도마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은혜가 돼서 우리에게 복이 되죠. 왜? 이제 도마가 얘기합니다. 직접 확인로 예수님 와보세요. 이 구멍 확인됐습니다. 왜 구멍 확인됐습니다. 안 했어요. 듣자마자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보니요 스승이요가 아니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라비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던 건 시몬 베드로 정도였겠죠.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 정도나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 마리아. 찬송가를 지은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잘못 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헷갈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에 부은 거 아니에요. 찬양을 잘못 지어서 베다니 마리아가 부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고 도마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서 비롯되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고 들려주는 말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마처럼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기록을 했냐? 제일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승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예수님을 뭐해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과 함께 해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부활하심 이 모든 이야기를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무엇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믿는 것은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까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약속임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영생도 믿어야 할 것이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제목,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그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키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이 죽으셔야만 했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졌고, 그리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왜 너희는 나랑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고백과 믿음은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생명,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약속 또한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을 또한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선포하는 이들이요, 영생의 생명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이들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마지막 278장 고백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르지 않게 가자. 278장.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 안에 주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믿음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부활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히 바라봐야 할 영생의 은혜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믿음 가지고 묵상하면서 걸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물질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감사하며 보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1년을 보내게 하시고 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